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21페이지,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교도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또 고대하며 또 찬양대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은혜를 또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을 성경에 보면 이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특별히 달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도 있고 장거리 달리기도 있고 장애물 달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라톤 달리기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 경험상 제일 힘든 게 무슨 달리기냐면 마라톤인 것 같아요. 장거리 달리기. 제가 고등학교 때 또 대입 시험 치면서 체력장이라고 하는 시험을 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근데 요즘은 체력장 같은 거 없죠. 시험을 안 칩니다. 그때 200m 운동장 5바퀴 도는 건데 200m 5바퀴 돌아봤자 1km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못 돌아서 제 친구가 뒤에서 등 밀어서 저는 겨우겨우 통과했습니다. 원래 운동을 잘했는데 고3 때 너무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딸려가지고 운동장 다 뛰고 오니까요 막 구토가 나고 뭐 오버히트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근데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했기 때문에 체력은 아주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생 돼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웃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 안 웃고 이러면 제가 이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체력이 저도 모르게 많이 이렇게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장 5바퀴 뛰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한 4바퀴밖에 제 힘으로 못 뛰고 한 바퀴는 잘 뛰는 애가 1등 하던 애가 저보다 이렇게 한 바퀴를 더 많이 뛴 거예요. 그래서 추월하는 그 과정에서 저의 등을 이렇게 밀면서 겨우겨우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평소에 운동을 좀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 주위에 마라톤 시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을 하면서 나름대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면서 뛰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완주하는 것에 목표를 주고 의의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완주. 그러니까 정식 마라톤 그 거리가 뭐 42.195km입니까? 그렇잖아요. 42km 정도 되잖아요. 그 얼마나 뭡니까, 그죠? 42km를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냥 완주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육체에 막 질병이 있다든지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든 이 42km를 완주해서 좀 인생을 좀 힘있게 한번 살아보겠다.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한번 극복해보겠다 하는 이런 다부진 마음을 갖고 완주하는 데에 의의를 갖고 그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 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마라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선수 중에 우리나라 국내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황영조, 그죠? 황영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황영조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황영조 씨가 그렇게 유명한 시절이 아닐 때에 얼마나 운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한 2분 한 10초 정도에 2시간 10분 만에 보통 선수들이 42km 정도를 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뛰려면 100m를 몇 초로 뛰어야 되느냐 하면 한 16초 정도로 뛰어야 돼요. 100m를 16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m 16초 정도를 뛰어야 돼요. 얼마나 이 연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황영조가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축 처져서 죽을 똥 살똥 표정 짓고 앉아 있으면서 코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 코치님, 또 뛰어야 됩니까? 좀 쉬어가면서 뛰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자주 섞인 그런 너트레를 그래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코치가 황영조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영조야, 나는 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네가 월계수를 머리에 쓰고 상 받는 모습을 나는 상상하면서 너를 지도하고 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이 말을 턱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황영조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야, 우리 코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갖고 계시고 또 나에게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지친 마음을 일깨우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런 말들, 그런 경험들이 자기 자신을 세계적인 선수로 만드는 데에 일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라톤 선수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마라톤을 할 때는요, 두 가지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완주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타임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성경에서는 달리기,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라톤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도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려간다고 말할 때는 물론 이 뛰는 걸 말하는 거죠. 런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라톤을 말하는 거예요. 마라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바르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상태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라톤에다가 비유하면 뭐냐? 완주하는 상태예요. 완주하는 상태. 거기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희망을 더 붙인다면 어떤 희망을 붙입니까? 완주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죠? 상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다가 낙오하는 경우예요. 잘 믿다가 시험이 일어나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잘 믿다가 낙심하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다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주에 실패하는 거예요. 끝까지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또 완주했는데 너무 형편없어서
상급을 못 받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또 바람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은 완주하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는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제일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주도 하면서 상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하느냐? 완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까지 받을 수 있도록?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 복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적인 그런 삶을 사셨던 우리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또 우리 6.25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만 꼭 보면은 이 사상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꼭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죠? 어렵게 또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주기철 목사님도 붙들려 갔어요. 일본 경찰들이 막 고문을 하고 항복하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천황을 믿겠다 하라고 예수 잠시 안 믿는다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난 뒤에 요 위기 모면하고 난 뒤에 또 뒤에 풀려나거들랑 그때 또 네 목사짓 하면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일본 경찰들이 막 회유하고 그랬어요. 날 죽여라 그런 게 주기철 목사님. 날 죽여라. 나는 예수님 배반 못한다. 죽여라.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도 기가 차니까요. 당신은 목숨이 몇 개나 됩니까? 잠시 배반했다가 풀려나거들랑 조용한 데 가서 예수 믿고 전도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래도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죽으려고 안달을 하십니까? 왜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짤막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갈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또 다른 여기보다도 훨씬 좋은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나는 지키려한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마라톤 선수의 그 완주하는 것, 또 마라톤 선수의 완주에서 받을 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마라톤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때는요, 우리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가 AD 한 5, 60년경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고대 시대 때 보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식견으로 볼 때에 로마의 문화라든지 그리스의 문화들 또 올림피아드, 올림픽 대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헌에 보면요, 이 올림픽 때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해서 1등을 하면 월계수라고 하는 거죠. 관도 이렇게 쓰잖아요. 쓰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고 오면 우리나라에서 뭐 줍니까? 연금도 주고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상금도 주고 이런 거 많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마라톤 선수들도 1등을 하면요, 월계수 이거 하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수년 동안 벌 수 있는 상금을 줬대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주고 또 다른 혜택들이 있대요. 무슨 혜택이냐? 식당에 찾아가면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무료 식사 쿠폰도 받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도 멸류관에 관해서, 상급에 관해서, 달리기에 대해서 말할 때에 무엇을 그려보면서 하느냐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해서 잘 되어졌어요. 이름이 막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졌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내 여기저기 막 가는 데마다 뭐 점심 식사하시려고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레스토랑에 있는 식당 주인이 여러분 얼굴을 알고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아이고 여기 앉으시지요. 우리 식당에서 최고로 맛있고 최고로 비싼 음식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근데 그 사람 따라갔던, 동행했던 사람도 덩달아서 그거 맛있는 거 얻어먹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기쁘고 신난다. 누군가 내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육신은 산다 할지라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너무 연연해서 바둥바둥 살 필요 없어요. 원서 지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금 허허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교훈하실 때에 충고를 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보통 예수님 제자하면 12명이지만요. 또 70명의 그것도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룹들이. 그 7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전도하는 가운데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또 뭐 안수하고 안찰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질병도 낫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권능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짝을 지어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뭐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기도를 했더니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얼마나 이 제자들은 기쁘겠어요. 자기들이 기도했더니만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나가지고 제자들은, 야, 우리도 능력 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야, 신기합니다. 저희들이 잘했죠. 막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것, 조금의 신비로운 현상, 이 땅에서 받는 조금의 축복,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 조금의 좋은 일들, 그것 갖고 좀 뭐랄까요? 경박하게 좋아하고 신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고 진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제대로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면 잘 된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 3년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육신적으로는 그들 옆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찰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갔다, 이적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이 뭘 갖고 뭘 의지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가르치신 말씀에 따라오겠느냐? 이런 의도예요, 이 말씀은.
세상에 나타나는 것, 일시적인 현상, 현실적인 만족, 이것 보고 우리의 신앙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지는 것,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 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도 그렇고요, 구약에 보면 구원용 생명책이 있고 심판용 생명책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도 육신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활하는 가운데에 장부 같은 거 적잖아요. 장부. 어떤 장부 적습니까? 우리 주부님들은 뭐 가계부 적습니까? 콩나물 500원치, 뭐 500원치, 뭐 500원치 적으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요, 그거 뭐 하나의 장부 사가지고 이렇게 몇월 며칠에 다 적는데요.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카드 조회하면 다 나와요. 카드 조회하면 몇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뭐 쭉 다 나오고 얼마 썼고 어느 매장에서 썼고 다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카드 끊자마자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어디에서 얼마 썼습니다 하면서 다 날라와요. 장부 다 적잖아요.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거래 뭐 명세서 뭐 그런 것도 다 적지 않습니까? 그죠? 다 적잖아요. 다 적습니다. 왜 적습니까? 잊지 말라고 적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늘나라에도. 그걸 하나님이 다 적었어요. 적으시는데 어떤 책이냐? 하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이름을 쫙 적는 거야. 또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았는지, 성실하게 살았는지, 바르게 살았는지, 하나님 위하여서 헌신하였는지, 그걸 하나님이 노트에다가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노트가 있습니다. 뭐냐? 심판용이 있어요. 심판용. 심판용은 뭐냐?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원수 맺으면서 살았느냐, 이거 적어 놓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3절, 주의 기록하신 책,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구원용이에요. 구원용.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등장하는 것은 심판용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하면서 장거리를 뜁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장거리예요. 그런데 달리다가 힘들다고 쉬면은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낙오입니다. 낙오 하는 자는요 처음에 안 뛴 사람이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끝까지 뛰어야 돼요. 우리의 뛰는 그 실력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요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아도, 그죠? 우리 다 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백수를 하시고 또 120수도 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네 이름이 구원용 생명책에 있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이름이 뭐더라, 구원용 책에는 이름이 없네, 그럼 저쪽 책에 있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책도 꺼내셔가지고는 심판용 책 꺼냈는데 그게 이름이 떡 있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사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참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도 마무리하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들을 또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저희들이 달려온 길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달리다가 낙오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왕에 달린 것 또 열심히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어질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또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